하나님, 우리의 삶에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큰 풍랑이 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억압들이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민족,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하나는요, 수요 공감 예배의 장소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8월 29일 마지막 주일 수요일부터는 다시 시온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다음 주까지는 공파 3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을 학기 M스쿨 정기 강좌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가을 학기 M스쿨이 시작되었는데요, 본관 2층, 3층에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접수함 그리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강은 9월 2일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안내 데스크 그리고 교회 곳곳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 M스쿨 브로셔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 그의 길을 걷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사람 그의 길을 걷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근데 다 읽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저도 어릴 적부터 다윗과 골리앗 만화를 보기도 했고 영화도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거나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쟁이라든지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바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각 군들이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말을 막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무기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먼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인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고 골리앗 하면 벌써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시겠지만 처음 한번 이 이스라엘 군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하러 딱 나갔고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지난주에 우리 사진 보여드렸지만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한쪽에 절벽이 있고 다른 쪽에 절벽이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싸움을 도둔 자가 탁 나왔는데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학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키가 한 2m 10cm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2m 70에서 90cm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규빗에 대한 이 길이도 각자 학자마다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 이스라엘 군사들의 평균 키가 160에서 커봐야 170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학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m는 훨씬 넘는 건장한 체구의 이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키가 큰 게 왜 중요한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키의 크기는 곧 무기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키가 크면 클수록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m 10cm 혹은 2m 70cm의 이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 다음 이렇게 또 그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에 대한 비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청동 전신갑주를 다 장착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7절입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이요 전신갑주를 입고 왔는데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동입니다. 구리로 만든 그 갑옷을 입고 나온 것이죠. 근데 제가 왜 7절이 문제가 되냐고 했냐면 지금 골리앗이 들고 나온 창 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엄청 두껍고 크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위에 창날이 달려 있는데 철 600세겔짜리의 창날이 달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무기의 문화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아직 철기까지 가지 못했고요. 블레셋 사람들만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철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뿐이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 노수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청동과 이 쇠는, 철은 완전히 강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이 놋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철칼이나 철창으로 내려치면 갑옷이 찢어지고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인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전멸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큰 것도 문제이지만 그가 들고 나온 무기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급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철을 몇백 그램만 갖고 나왔어도 이스라엘은 그게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철 창의 무게가 얼마냐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세겔이 얼마인지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잘 아시죠?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철 600세겔이 도대체 얼만큼의 무게일까? 찾아봤더니 오늘날의 무게로는 7에서 8kg 정도가 된대요. 놀라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안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철 창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 전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물통 16개거든요. 이게 8kg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철을 이만큼을 창에 달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통 하나만큼의 철도 안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거운 철 창날을 들고, 키는 2m 10, 2m 50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사람이 나왔는데 방패는 또 얼마나 큰지 방패를 따로 한 사람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랑 키가 비슷했겠죠. 골리앗 같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큰 거고, 아마 그 사람의 키도 한 160, 170 됐겠죠. 어림 잡아보면 골리앗의 방패의 크기는 130에서 140cm 정도의 크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 골리앗 앞에 누가 싸우려고 나오죠? 소년 다윗, 15, 16살짜리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있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다윗의 키가 이 방패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둘이 싸움이 붙게 된 거죠. 이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윗이 이겨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충남 예산에서 제10회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가 열렸는데요. 결승에 공교롭게도 같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결승에 진출하게 됐어요. 호서남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한 친구의 이름은 안종욱 군이고 다른 한 친구의 이름은 이상윤 군인데, 문제는 안종욱 군은 사진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5학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키가 173cm고 몸무게가 110kg. 우리 씨름 유망주입니다. 안종욱 군 아무튼 이래요. 근데 상대편으로 나는 같은 학년, 같은 초등학교 친구 이상윤 군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안쓰럽죠. 147cm의 몸무게가 47kg짜리예요. 둘이 결승에 붙은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경기가 치러지냐면 우리 종욱이 웃고 있어요 지금. 네, 별거 아닌 거예요. 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네,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힘도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나마나한 경기인데 저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 이런 형태였어요. 더 심하죠. 다윗은 지금 15, 16살 소년 다윗이고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고 전신갑주를 입었고 7kg, 8kg짜리 철제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붙어볼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도 같지 않나 싶기 때문이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었을까를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로 더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이 안에 엄청난 믿음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음의 방패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따가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패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을 그냥 맞고만 있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싸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원수의 불화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가 뜰 텐데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이 있었고, 가족들의 무시와 조롱이 있었고, 사울의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인간적인 방법들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조롱과 저주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각각의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리앗의 위협 앞에 다윗은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방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들고 큰 키를 가지고 나와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랑 겨뤄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민족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대신 너희의 싸워서 나온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우리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었지요. 그 일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40일 내내 그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왕 사울까지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의 세계관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2m가 넘죠. 철제 무기를 가졌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까 씨름 장면 보여드렸지만 저 친구들은 결승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싸웠지만, 만약에 둘이 선택권이 있다면 씨름하겠습니까? 해봐야 뻔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40일 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40일 동안 늘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날 도시락 심부름을 이제 다윗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막내였잖아요. 하차는 집에서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아버지 이새는 그 마음이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다윗 보고 너 형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소식도 좀 전해주고 도시락도 좀 갖다 주라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고선 이 16살짜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언젠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을 읽는데요, 속이 막 후련했어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셨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블레셋 놈이 뭐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과 군사들의 세계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고, 나는 1m 60cm고 지금 나는 청동무기를 들고 있고, 비교해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간 겁니다. 왜요?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뭘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유에 입각한 세계관이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어떤 소유를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키가 2m고 뭐 이거 중요치 않아요. 쟤는 할례도 받지 않는 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놈,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놈, 그러니 곰과 사자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16짜리 무기도 없고 도시락 배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근데 너 뭔데 까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이 세계관에서부터 차이가 났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오죠. 과학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릴 적부터 창조론을 아이들이 배워요.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지난주에 마이블루 수련회를 가서 제가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 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론의 세계관과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든 공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요,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연히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시작된 개체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서 계속 번성하고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고요, 강한 개체가 살아남고 강한 DNA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는 오직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 DNA가, 우리 종족이, 이 유전자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해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진화론은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는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약한 존재는 약한 존재대로 의미가 있고, 강한 존재는 강한 존재대로 그렇게 창조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막이 뜰 텐데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연히 시작됩니다. 우연히 시작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소유로 판단합니다. 너 강한 이빨을 가졌어? 강한 발톱을 가졌어? 너 재산이 많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 그걸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론적 세계관은 필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로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과학 시간에 배우고 창조고 진화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자유할 수 없는 하나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세계관이죠. 한자가 떴을 텐데요, 재물 뜻하는 자자의 근본 본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느끼고 살고 있죠. 이 세상은요, 재물이 근본이에요.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갖추고 있는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이 세상의 근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대로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계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골리앗이 가진 소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갑옷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쇠창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세계관이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자본주의 세계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되시는 것이죠. 아멘?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진화론의 세계관을, 너는 무엇을 갖고 있어? 무슨 소유를 갖고 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그 존재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2m 10cm짜리 골리앗이나 그 옆에 방패 들고 온 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존재론으로 보니까요. 소유가 아니고 존재로 보면 둘 다 블레셋 사람, 둘 다 할례 안 받았고 둘 다 하나님 모르니까 둘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스스로를 깨우쳐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싸우겠다고 막 하니까 가족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네, 형이 참 나빠요. 이 승질은 골리앗한테 내야죠. 왜 지금 동생이 힘들게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랑 싸워볼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리는 것도 아니고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경험하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또 제가 목양하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선교를 준비한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하려고 하고 교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참 안타깝게도 가까운 가족들의 무시와 조롱과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말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것은 형이 말했던 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울 왕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려고, 어떻게 싸우려고.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왕은 여전히 인간적인 세계관,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의 소유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말리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죠? 왕 앞에서 이 소년이 굽히지 않고 얘기해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의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족들의 조롱과 무시와 이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고 현실적인 판단, 야 너는 그거 못해, 지금 너의 수준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사랑스러운 충고가 들어왔지만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데 이것은 어떤 방패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방패를 높이 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객기나 즉흥적인 분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자신의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경험이 바탕되어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감정적인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철저한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15, 16짜리의 이 어린 친구가 성경 말씀은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됐는데 결코 쉽지 않았겠죠. 처음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포기를 안 하고 가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 16살짜리가 곰하고 싸우러 가시면 그냥 두시겠어요? 화이팅! 막 하시겠어요? 말리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말려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하카톤, 하찮은 아들로 광야에 보내놨기 때문에 아무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집 양 안 뺏긴다고 달려 싸우는데 제가 이것을 왜 믿음의 경험이냐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골리앗의 싸움처럼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어린애가 사자랑 싸웁니까?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했는데 이상하게 곰과 사자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곰하고 달려가면 곰을 이길 수 있구나. 여러 번의 경험이 쌓여 있었어요. 믿음의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나운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골리앗은 가만 보니까 점잖아요. 서 있어. 곰 사자는 날뛰고 있는데 골리앗은 그냥 서 있잖아요. 해볼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게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여기 방금 간증에서는 물맷돌 쓴 얘기는 안 했지만 딱 보니까 이것도 경험이 다윗이 많은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오면 기도 한번 주님께 하고요, 물맷돌 준비해요. 돌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안 봤지만 돌을 몇 개를 챙기냐면 5개를 챙겨요. 이거 철저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5번 안에 맞췄던 것 같아요. 날뛰고 있는 곰과 사자를 돌 5개 챙겨서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됐는데 이 물 맷돌이요, 우리 보통 하나님 기도 그냥 기적적으로 물론 하나님 도우심이 있지만 이게 철저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물 맷돌이요 정말 파워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하거나 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총을 쏘지를 못하는데 물맷돌을 갖고 나오면 총을 발포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구해왔잖아요. 이 물맷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겠습니다. 요 물맷돌의 속도가 한 180km 정도 된답니다. 딱딱한 돌로 강력하게 던지면 골리앗의 머리가 깨질 수 있겠죠. 네. 다윗은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기도하고 직접 나가서 싸운 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맷돌을 딱 던지면 이마에 맞거나 이러면 기절을 하든지 죽든지 해서 양들을 구해냈던 그 믿음의 경험들. 자꾸 말씀드리죠,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책상에서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믿으면.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힘들지만 정말 순종해 본 사람, 사랑하는 자리에서 힘들지만 사랑해 본 사람, 인내하라는 자리에서 어렵지만 인내해 본 사람들이 들 수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상황이 달라지네. 하나님 앞에 인내했더니 더 큰 기쁨을 주시네 라는 경험과 기억들이 쌓여가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때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기억된 게 있으면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잘 자란 영역에서부터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시고 작은 일에 인내하시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경험들이 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큰 문제 앞에서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방패로 계속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런데 공격이 또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쭉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사울의 철칼을 차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그래도요, 이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이 친구 앞에서 인간적인 세계관을 계속 제시해요. 야, 너 그래도 싸우려거든 내 거라도 다 입고 나가라. 나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거거든. 내 거라도 다 입고 나가라고 다 입혀주는 거죠. 근데요, 세상과 사탄은 참 집요하고 지혜로워요. 물론 사울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 그런 위협과 협박 같은 게 잘 안 먹히면 유혹의 단계로 탁 넘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려는 사람에게 자꾸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보험 삼아서 하나 더 예비해둬. 야, 하나님이 혹시 너 안 도와주시면 너 어떡할래? 혹시 네가 조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너 그때 큰일 나니까 뭐라도 더 챙겨가야지.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닐지도 몰라. 네 착각일지 몰라.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방법으로 또 다른 거 하나 마련해둬야 돼 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우리 절대로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치 아니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벗고. 용기가 대단하죠, 그죠?
왕이 챙겨줬는데 저 같으면 체면 때문에 가다가 시냇가에서 벗을 것 같아요. 네, 돌 주술 때. 근데 바로 그 앞에서 벗어. 아주 이거 안 어울려요. 저 안 입을게요. 벗고 시냇가 가서 돌 챙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벗어두고 내려두고 믿음의 방식을 취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좀 믿음으로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이 5가지는 오직 예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무기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에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 특별히 중보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말씀,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3가지.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게 만들죠. 오직 예수로 안 돼. 말씀 보는 것으로 안 돼. 기도하는 것으로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하면 할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무기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벗고 자기가 익숙했던 믿음의 경험들과 간증들을 들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그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상황이 다 좋아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려고 나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너 뭔데? 너 뭐 가졌는데? 너 잘생겼어? 너 돈 많아? 너 지위가 높아? 라는 것으로 업신여기며 들어옵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도 그래봐야 세상 사람이죠. 겉으로 보는 것만 본 거예요. 애기죠, 젊죠, 붉죠. 붉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여드름이 났을 것 같습니다. 붉어요. 용모가 아름답대. 아직 이 남성미가 전혀 없는 예쁜 청소년 나온 거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듭니다. 이 저주는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 구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너 이리 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위협과 어려움들을 당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던 용사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그 앞에 섰다고 보십시오. 이만한 애가 내가 오늘 네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줘버릴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너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원수의 무시와 저주와 협박 앞에 우리 멋진 다윗은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너는 소요 믿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난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소유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카바, 여호와를 앙망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여호와를 크게 보고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선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의 키 난 안 봐, 골리앗의 무기 난 안 봐,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 난 안 들을 거야. 나는 오직 주님만 봐. 내 뒤에 만군의 주 여호와 계시거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거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너 까불지 마라 라고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던 이야기, 사사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키셨잖아. 10가지 재앙 보내셔서 지키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셔서 지키셨잖아. 내 삶에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잘 보십시오. 건져내셨은즉 뭡니까? 기억입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기억.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었지, 나를 지키셨었지, 내 기도 응답해 주셨었지. 그러니까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나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4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경험이죠. 그 당시에는 문서화된 성경이 없었겠지만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왔던 그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기시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승부하십시오. 나는 소유에 입각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에 입각한 존재다. 나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의 산물이고, 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선포하시고요, 무시와 조롱과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갈 때 믿음의 기억과 간증들을 꺼내서 사용하시고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유혹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말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협박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며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관을 눈을 들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분 계시네 지금도 아멘. 아멘.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내 삶을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전쟁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찬양. 내 삶의 문제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는 모든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신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모든 기록들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골리앗처럼 나를 두렵게 만들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고,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려지겠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이 외쳐대는 그 외침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정말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가 보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방법을 취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맡겨드린 전쟁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과 내가 기다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소년 다윗과 같은 우리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 이 교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